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벌써 3월의 첫 주일,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절기로는 대동강물도 풀리고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다가왔습니다. 금년 겨울은 눈도 많이 내리고 추웠었는데 그 추위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매화나무에도 꽃망울이 맺히는 등 봄이 오는 소식과 모습을 실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자연의 신기한 모습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아직도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에서 해방되어 만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줄기와 가지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보통 나무와는 달리 줄기식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무와 몸통이 줄기로 되어 있으며 그 줄기에서 작은 가지들이 뻗어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장 2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요.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바람에 꺾이거나 죽은 가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원줄기까지 병균이 옮겨서 나무 전체가 병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원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한 가지는 또한 열매 맺는 거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가지치기를 당해서 아궁이의 불쏘시기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의 그 뜻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노라고 자부했던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선택한 백성이고 또 택한 족속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종교인처럼 되어버려서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세상에 염려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상에 실망을 끼치는 그런 교회의 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유대인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의 원줄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의 원줄기였는데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그런 자태를 상실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였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기고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장의 비유의 주제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적 연합을 설명하는 데 있음을 고려해 볼 건데, 인만 무성하고 과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다가 또 배교를 한다거나, 또한 명목상으로 신자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랑에 충실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소위 가래지 같은 신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 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들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의 회초리를 맞고 바벨론 유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가지가 신실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와 성도 간의 일체성 및 성도들이 예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가 하나라는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연합관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과 성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원줄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이 많은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바람에 의해서 가지가 꺾여지듯이 성도가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예수님 밖으로 이탈할 때,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설상 어떤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상 누각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들포도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고 예수님께서 6절에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살아오느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굵지도 않고 또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불구불하여져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목재로서는 아무 것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냥개비나 이쑤시개, 나무젓가락을 만들 수 있는 일에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아궁이에 땔감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줄기로부터 자라나간 가지는, 잘려나간 가지는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어가는 모습이 됐던 것이죠. 즉 사대교는 신앙의 기반을 둔 선한 행위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의식적인 형식만 진 교회였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라고,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주님께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계시록 3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두 팔 벌려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의 삶이, 천국의 식탁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식구, 나의 식구가 되는 것이며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식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며 끝까지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되기 위해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드디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쫓겨난 거죠. 즉 영이 죽은 상태에서 쫓겨난 거죠. 한편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했지만 가나안 땅 백성들의 그 풍요신이 세상을 켰는지라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곤만하였건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예루살렘은 온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유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엔 크라이스트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또한 나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 크라이스트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웃크라이스트 예수님 밖에 거하게 되면 영이 말라 비틀어져서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웃크라이스트 예수 밖에 거한 자들은 가론 유다를 들 수 있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해서 아웃크라이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나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인 크라이스트 예수의 영을 만나고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서 놀라운 선교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런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대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원줄기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튼튼한 생명의 열매, 참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말씀 순종교회와 모든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